소중한 나 무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사상이 바로 인과 업보 사상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고 했죠? 예, 자기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우리 앞에 좀 행복한 일이 많이 펼쳐질 것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거나 업보가 두꺼우면 우리 앞에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펼쳐지겠죠. 좋은 일이 생기면 다행인데 자꾸 좀 살다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생길 때도 있고, 가슴 답답할 일들이 연달아서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생기면 우리가 유식한 말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예,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우리 중생이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흔히 업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 그 업보가 장애가 생긴 겁니다. 업보의 장애물. 그래서 내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내 행복을 장애하는 업보의 장애물. 그 업보의 장애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의 장애가 자꾸 있으니까 가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뭔가 그냥 시원하게 쫙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가 툭툭 걸려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복이 많다, 복이 적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쉽게 성취할수록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어렵게 이루게 되면 좀 복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복이 아예 없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아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의 흐름에 이리 부딪히면서 저리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을 보면 솔직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면서 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거는 둘째치고 나서라도 마음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가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뭔 업보를 이렇게 많이 지었나, 내가 뭐가 이렇게 업장이 두껍나 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교에서 행복을 성취하고 싶다면 업장을 소멸해라. 예, 업장을 소멸해라. 그럼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한 1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느 젊은 아가씨가 한 분 찾아오셨어요. 젊은 보살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소나무에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예, 항상 봤던 것도 또 보고 또 볼 정도로 엄청난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뭐 봤어야 알지 뭐 하여튼 뭐 거짓말이 하겠어요. 스님 애청자예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예, 스님 법문 너무 뭐 좋아요 해서 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뭐 이러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좀 하고 싶대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뭔가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돈 문제가 얽혀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이게 좀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잘 안 된다. 이런저런 대화를 한 뒤에 아마 보살님이 그런 돈과 연관된 전생에 빚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업보, 그 빚을 소멸해야 된다고. 그럼 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 원망하지 말고 어차피 내 빚이니까 남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푹 내려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서 기도를 해서 신비한 그런 어떤 효과를 보시고 신비한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신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져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해서 그때 불교는 기도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기도법이 많아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 법화경을 한번 써봐라 라고 권했어요. 불교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예, 보셨나요?
예. 자,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우리 대승경전의 왕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속설에 법화경을 10번을 베꼈으면, 법화경이 웬만한 소설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그걸 100번을 베꼈으면 웬만한 소원은 이루어진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좀 효과 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10번을 한번 써봐라. 아마 제가 그동안 소나무, 예전 회차 때 보면 소나무 법문하면서 법화경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을 한번 10번을 써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약 1년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스님 10번 다 썼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쓰신 거죠.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뭐 무슨 신비한 꿈을 꿨거나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게 있냐 했더니 뭐 너무 이상한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해 달라, 나중에 법문 때 써먹게.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3가지를 좀 간추려 왔습니다. 첫 번째, 그 보살님이 법화경을 베꼈으면서 어떤 경험을, 여러 가지 경험 중에 하나가,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어깨하고 목에 대상포진을 좀 심하게 걸렸대요. 목에 대상포진 아시죠? 네. 그거 되게 아프대잖아요. 걸려본 적 있어요? 예, 그거 걸리지 말아요. 아프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어깨에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법화경을 쓰다가, 쓴 거는 이제 자기가 쓴 거예요. 아픈 거는 남동생이 아픈 거고, 꿈에 보현보살이라는 분이 나타나셨대. 보현보살이고 불교에서 가장 위대하신 4대 보살 중에 한 분이 보현보살이거든요. 보현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남동생 어깨를 꿈에서 이렇게 주물러 주더래요. 이렇게 저 줄려주면서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꿈에서 깼대요. 그런데 남동생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남동생 대상포진이 사라졌대요. 신기하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런 경험을 했고, 두 번째가 어머니가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어머니가 무릎이 굉장히 아프셨는데 꿈에 하얀색 옷을 입으신 여자가 나타났대요. 근데 불교에서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를 보통 관세음보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자비를 상징하는 소원을 성취시켜준다는 관세음보살님이 보통 하얀 옷을 많이 입고 나타나셔서 백이관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싹 나타나더니 꿈에서 어머니 무릎에다가 침을 놔주는 꿈을 꿨대요. 침을 탁 놔주는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 한동안 어머니 무릎이 좀 더 안 좋아지셨대요. 어머니 무릎이 퉁퉁 부어서 한동안 안 좋아지시더니 점점 그게 가라앉아서 무릎이 엄청 많이 호전되셨다고 그런 또 경험을 했고, 또 세 번째가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잠을 주무신데 계속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또 이제 따님이 계속 법화경을 쓰고 있는데, 또 법화경 쓰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딸 꿈에 그 하얀색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시더니 어머님이 누워있는 침대에 같이 이렇게 눕더래요. 다 눕더니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편안해지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꿈에서 다 깼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자리가 엄청 편안해지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법화경을 쓰면서 이제 막 좀 가슴 답답하고 쪼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숨통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숨통이 좀 편안해진 느낌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스님, 그런데 10번에 다 채웠는데 정말 제가 원하는 그 돈 문제가 그건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정말 어떤 기도의 힘은 이제 믿음이 오지 않냐 했더니 믿는다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진짜 좀 신비하잖아요. 그냥 꿈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기도는 정말 뭔가 있구나, 신비한 힘이 있구나, 뭔가 정말 불보살의 가피가 있구나, 이런 확신은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꺼우면 그걸 녹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돈하고 엮인 전생에 아마 빚이 좀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좀 꾸준히 더 기도를 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이제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실제로 전생에 좀 복이 많으면 결국 이게 복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좀 빨리 봅니다. 근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좀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나무에서 뭐 광우스님이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어머 진짜? 대박. 나도 해볼까? 그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근데 한다고 했는데 에이 나는 효과 없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알게 모르게 공덕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으니 이번 생에 내가 빚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복을 닦는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생에 꾸준히 기도를 하신다면 이번 생에 못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자기가 기도한 가피가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점잖으신 보살님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냐면 소나무 애청자시래요. 네. 가끔 많이 찾아오세요. 소나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소나무 애청자라고 스님 소나무 오래전부터 즐겨봤습니다 하고 점잖으신 보살님 두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바쁠 때는 오신 분들 인사만 드리고 뭐 응접을 못하지만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모셔서 차 한 잔씩 드리거든요. 차 마시면서 뭐 방송 뭐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다 이제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했더니 옆에 한 보살님께서 실은 저도 스님이 그 방송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기도의 신비한 어떤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저도 가피 받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가피 받아. 그러니까 제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 어떤 가피 받으셨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강남에서 오신 분이랬는데 당신이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 잃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려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대요. 정말 경제적으로 남편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근데 이분이 전생에 부처님과 불연이 있는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부처님 의지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 법문을 많이 듣고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절에서 좋다는 건 다 했대요. 뭐 연등 달으라고 막 연등 달고 뭐 방생하라고 하면 방생하고 쌀 올리려고 하면 막 쌀 올리고 좋다는 건 다 하고 특히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했더니 모르겠어요 했으니 그냥 좋다는 기도는 다 따라했어요 이러더라고.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셨대요. 오래 하셨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혹은 주변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누가 뭐 절에 다녀서 이렇게 복 짓고 기도하면 좋은 일 생긴대. 그러면 그럼 나도 좋은 일 좀 생기려나? 처음에 몇 번 절에 다니다가 절에서 등 달라고 하니까 등 달고 뭐 쌀 올리니까 쌀 올리고 그 기도하라니까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몇 개월 했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면 속았어. 개뻥 막 이러면서 절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눈에 욕심이 가려서 그래요. 눈에 욕심이 가려서. 기도는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수행의 마음으로 해야지 욕심의 마음으로 절에 다니면 금방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욕심이 눈에 가리니까 당장 눈에 뭐 보이는 거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스님 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저 로또 될까요? 물어보신 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난 벌써 됐겠다. 예? 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로또 벌써 됐어요. 물론 사본 적도 없지만 근데 기도는 당장의 효과, 욕심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수행을 위해서 내 복을 닦고 내 업장을 소멸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보살님이 몇 년 동안 아무런 뭐 그 효과가 없어도 절에서 좋다는 거 다 따라하고 좋다는 기도는 다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한참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근데 이거 참 신기해요.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꿈에 자기가 다니는 법당이 싹 펼쳐지더랍니다. 그 꿈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마짓그릇이라고 있어요. 마짓그릇을 자기가 이렇게 들고 있었대요. 빈 마짓그릇을, 비어있는 마짓그릇을 들고 꿈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계신 그 불상 앞에 이렇게 천천히 걸어갔답니다. 그 부처님 앞에다 마짓그릇을 딱 올려놨대요. 마짓그릇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빈 마짓그릇에 갑자기 쌀이 막 쏟아지더니 그 쌀이 철철철철 넘치는 꿈을 꿨대요. 딱 봐도 촉이 오죠. 그 꿈을 꾸고 나서 희한하게 하는 일마다 잘 풀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강남 사신대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정말 자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눈물 흘릴 일도 많았는데 그냥 막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그렇게 쌀이 막 쏟아지는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돼서 이게 다 부처님 덕분이다 생각하고 지금도 열심히 절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듣고 저도 참 심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야, 정말 이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은 정말 헛되게 생각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불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힘들고 괴로우면 입으로 막 궁시렁궁시렁 신세한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염불을 한번 더 해라. 기도를 한번 더 하고 절에 다니면서 아, 부처님 제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삶이 좀 퍽퍽한가 봅니다. 이번 생이라도 좀 열심히 닦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효과를 바라지 말고 이번 생 내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절에 다니시고, 근데 절만 다니면 안 돼요. 달랑 절에 가서 절에서 밥만 먹고 오면 안 돼요. 절에 가면 뭘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여러분들 요새 웬만한 큰 절은 일요일마다 1호 법문 큰 스님들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호 법문도 좀 들으시고, 예, 절에서 좀 법당에서 기도도 좀 하시고, 절에 못 가는 날에는 집에서라도 절도 하고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알게 모르게 편안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 화계사가 불교대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화계사가 불교대학으로 유명해서 이 화계사 불교대학의 강사 스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고, 그리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열정이 있는 불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계사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차를 마시면서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요. 그 불자님께서 당신도 기도하다가 그런 가피를 받은 경험이 있답니다. 그 이제 가피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니까, 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까요? 써먹으려고. 이렇게 잘 써먹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분한테 이제 이야기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화계사 불교대학 다니시는 요 불자분께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절에 다녔는데 보통 우리가 수능기도라는 걸 합니다. 수능 합격기도 아시죠? 절에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에 하나인데, 이 어머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서 신경을 안 썼대요. 어련히 잘하겠지, 원래 잘하니까 어련히 잘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자기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복이 다 달라요. 그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지만 사람마다 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복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머리 복은 있는데 시험복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야, 쟤는 명문대 갈 거야 했는데 막상 시험 봤더니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그리고 머리복도 있고 공부복도 있고 시험복도 있고 학교복도 있어서 좋은 대학까지 잘 간 애가 있는데, 관복이 없는 애들은 하고 아시네요. 예, 어디 많이 보러 다니셨나 봐. 관복이 없는 애들은 아무리 어렸을 때 시험 공부 잘 보고 좋은 학교 가도 희한하게 고시 시험만 치면 이상하게 합격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는 관직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복이 없으면 또 안 된다 이러고,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 뭐 어렸을 때 뭐 학교복은 없는데 제복은 있어서 학교는 뭐 얼렁뚱땅 다녔는데 갑자기 사회 나가서 그냥 돈 잘 버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학교복은 있는데 제복이 없어서 그 학교는 좋은 학교 나왔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궁핍하게 사는 분도 있고 그런 주변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복이 다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원만하게 닦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닦아야 된다? 원만하게 복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우리 아들 뭐 어렸을 때부터 머리도 좋고 성적도 우수했으니까 어련히 시험 잘 보겠지 했는데 아이고 그만 재수를 해버린 거예요. 보살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야 이거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애 재수하는 동안 기도를 엄청 열심히 올렸대요.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했대요. 매일 절에 나가가지고 매일 이제 기도하고 매일. 그런데 그 예능 방송에서 봤는데 혹시 가수 성시경이라고 아세요? 네. 그분이 하신 얘기를 이렇게 저는 방에 TV가 없어서 자주 못 보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프로에서 성시경 씨가 재수를 했대요. 재수를 뭐 2번인가 뭐 3번인가 많이 하셨네. 근데 새벽마다 어머니가 저기 관악산 연주함이 엄청 높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라도 딴짓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신경이 엄청 쓰이더랍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이렇게. 그래서 뭐 결국 뭐 좋은 대학 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정성스럽게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이 보살님께서 꿈을 꾸셨답니다. 그렇게 꿈을 꾸셨는데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법당이 딱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법당에 쓱 들어갔더니 앞에 스님 3분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종이에다 막 글씨를 쓰고 계시더래요. 스님 3분이. 그래서 글씨를 쓰고 계시는데 그중에 가운데 앉으신 스님이 일로 와보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종이를 한 장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 종이를 딱 받아서 보니까 한글로 큰 글씨로 필자라고 써있더래요. 필. 느낌 오죠? 필. 우리가 뭐 교육, 뭐 필증 뭐 이런 것도 있고 필 하고 해서 그걸 딱 받으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그 절에 있는 큰 스님, 그 어른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자기가 평소에 다니던 절에 그 어른 스님을 찾아갔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건 100% 합격이다. 축하한다. 합격이다 이러더래요. 그러다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려. 그렇잖아요. 그러다 떨어지면 얼마나 쪽팔려. 근데 이제 확실하게 그 꿈 필이라는 걸 딱 받은 꿈을 꾸고 나서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딱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가피 중에 그런 또 가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기도는 우리 삶에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욕심이나 어떤 효과에 얽매이지 마시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시면 분명히 힘을 발휘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또 묘한 게 있어요. 묘한 게 뭐냐면 분명히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효과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좀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기도를 좀 많이 해도 좀 더디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좀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그 안 좋은 일이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실제로 기도 체험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주변에 또 친한 분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스님 막 번잡한 일이 막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길 때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집안일이 편안하게 안정이 된 느낌이 듭니다. 편안하게 일이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라는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개 중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안 좋은 일이 터질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 이름이 옛날에 2600년 전에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열심히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기도를 해서 작게 받은 거라고.
그 기도를 해서 나쁜 일이 생긴 거는 기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아야 할 걸 작게 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어떤 분이 아우 스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법당에서 기도하고 계단 내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이런 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니라고. 보살님이 목이 부러질 뻔한 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부러진 걸로 끝났다?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났다. 그 신도가 진짜냐고 진짜냐고. 내가 몰랐다고. 그 신도가 가고 나서 옆에 있는 옆에 시봉하는 시자 스님이 큰 스님 그게 진짜입니까? 그 큰 스님이 나야 모르지. 아니 얘 다리 부러졌다고 하도 뭐라 그러길래. 근데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 그런 걸 마장이라고 합니다. 도고 마장이라. 도가 높아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섞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크게 받아야 될 걸 지금 작게 받은 거구나. 인과 업보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하잖아요. 내가 지은 못된 업보가 있었는데 나쁜 업보가 있었는데 이걸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작게 받은 걸로 끝났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뭐 욕심이 눈에 가려서 어떤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당장 효과가 없으니까 아유 뭐 절에 다니면 뭐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가 혹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도해봤자 영험 없네 다 뻥이네 뭐 이런 마음을 생긴다든가. 근데 아닙니다. 기도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냐 나중에 나타나냐 그것도 결국 내가 지은 복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시면 점점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 꾸준히 기도하시고 복을 닦으시면 다음 생에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나오고 종교 같은 거 믿지도 않고 기도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복대로 받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많아서 그렇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만큼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닦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닦았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좀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또 이제 신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오래전에 요 BTN 불교TV에서 경전 강의를 오래 하셨던 그 지훈 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세요. 그 스님 이제 법문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대구에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몸이 자꾸 안 좋더래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더랍니다.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래서 이제 몇 개월 길어야 몇 개월이다라고 이제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다행히 이 부부가 불연이 이제 깊으셔가지고 그래 우리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히 기도해보자 해가지고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매일매일 부부가 그 대구에 있는 사찰에 관음 보살 모셔놓은 법당에 가서 열심히 이제 관음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부인 되시는 분이 꿈을 꿨대요. 꿈을 싹 꿨는데 꿈에 저기서 길을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걷고 있더래요. 꿈에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승복을 더덕더덕 기어 입은 그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 스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 부인한테 보살님 심장 다 압니다 이러더래요. 보살님 심장 다 압니다. 보시 좀 하세요 이러더래요. 보시 좀 하세요. 꿈에서. 그 꿈에서 보시하라니까 스님이 스님이 보시.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동전 100원짜리 동전 한 서너 개뿐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걸 드리기가 민망하더래요. 스님한테 보시를 해도
그래도 좀 뭐 퍼런 거라도 좀 드려야지. 동전 이거 딸거라 이 3-4개 드려니까 좀 죄송한 거예요. 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야, 이거라도 드리자 해가지고 이렇게 바리떼에다 넣어드렸대요. 스님 요거라도. 그러니까 그 스님이 탁 받으시더니 보살님 심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 받아 적으세요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약방문 있잖아요. 약을 이렇게 불러주더래요. 그 이렇게 저 꿈에서 그걸 적으면서 약방문을 들으면서 꿈에서 깼대요. 그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스님이 알려준 그 약방문이 기억이 난대요. 신기하다.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왜 그래? 나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약방문 꿈에서는 약방문을 서로 대조해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똑같은 꿈에서 똑같은 스님을 만나서 이거 진짜 관세음보살이 도와주셨나 보다 해가지고 가르쳐준 약방문대로 약을 지어가지고 먹었더니 암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져버렸다라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근데 이제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약에 효과 있으면 그분들이 노벨 의학상 탔겠죠. 예?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인연, 자기한테 맞는 걸 그렇게 꿈에서 기도를 해가지고 얻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이렇게 불가사의한 가피와 기적과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어차피 내가 지은 업대로 받는 거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업장을 소멸하고 어차피 내 복대로 살아나가는 거라면 내가 더 나은 복을 짓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기적 같은 가피를 얻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제 아시는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이 보살님이 불심이 엄청 깊으세요. 네, 불심이 너무 깊으셔서 보살님 참 불심이 너무 깊으신데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자기가 젊었을 때 엄청나게 부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부처님 은혜에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 그래요? 했더니 그분 말씀이 젊었을 때 그분들이 이제 부부가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자영업 가게를 했는데 되게 잘 나가셨대요. 아주 그 사업 수완이 좋으셨는지. 그런데 부인 되시는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도 병명을 모르겠더래요. 의사도 병명이 모르겠더랍니다. 정밀검사를 받아봐도 뚜렷한 병명이 없고 사람은 막 쩍쩍 그냥 말라 죽어가는데 이렇게 내가 가나 이렇게 죽나 남편도 그렇고 애도 있는데 이거 어쩌나 의사들은 병명도 잘 모르고 한번 일단 지켜봅시다. 검사하면서 계속 지켜봅시다 이러고.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절에 다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대요. 한 번도 절에 다닌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이분께서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불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나타나셔서 환한 광명이 일어나는 꿈을 꿨답니다. 한 번도 절에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그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나타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환한 빛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그냥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그러니까 혼자 아프고 혼자 나아버렸대요. 그때 내가 다 죽어가던 사람인데 꿈에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내가 병이 나았으니 이게 누구의 은혜다? 부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부처님 은혜를 갚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게 불심이 깊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딱 의심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아니 평소에 기도 죽어가던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서 효과를 본 이야기는 숱하게 들었는데 절에 한 번 안 다닌 사람이 어떻게 꿈에 그렇게 부처님 꿈을 꾸고 병이 나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제가 경전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였습니다. 전생에 닦아놓은 게 이번 생에 받았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생만 보고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꿈에 부처님 꿈을 꾸고 병이 났지? 근데 우리는 이번 생만 본 거고 전생에 기도하고 전생에 절에 열심히 다닌 복을 언제 받았다? 이번 생에 받은 거구나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거는 당장 내가 효과를 보든 안 보든 내가 당장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졌든 일단 기도하면 기도한 것은 허공으로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의식이란 게 있습니다. 이 무의식을 업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업식. 내가 지은 모든 업이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생, 다다음 생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업식에 착한 업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다음 생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 업식에 나쁜 업보의 그런 어떤 정보가 많이 저장되어져 있으면 다음 생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업을 짓거나 나쁜 업을 지은 게 다 업식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하늘은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못 속인다. 그 양심이 업식이에요. 다 저장이 돼 있어서 인과 업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거는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면 그게 다 어디에 저장되어져 있다? 업식에 저장돼 있어서 기도한 에너지가 언젠가는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라는 속담이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노는 입에 뭐예요? 노는 입에? 아니 노는 실제로 염불해요? 그럼 안 하는데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하냐고요? 술 마셔요? 예? 소맥? 예? 자, 수다 떨어요? 예, 그렇구나. 근데 수다 얘기가 나서 그런데 우리가 수다 떨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는 남 욕을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안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안주가 남 씹는 안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구업이 돼요. 남에 대해서 욕하는 그것도 안 좋아. 그걸 입으로 지은 업이라고 해서 구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역술가가 있으셨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신통방통하다는 역술가가 있었는데, 궁금하시죠? 그 역술가가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런데 분명히 사주상으로는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인데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래. 자꾸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 아니 사주상으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좀 잘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대요. 입으로 다 까먹더래요. 네. 누구 얘기 나오면 꼭 그 사람 깎아내리고, 네? 꼭 누구 얘기만 나오면 걔 아니야. 그러니까 꼭 남 깎아내리거나 항상 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얼굴도 어둡고 일이 잘 안 풀리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 이렇게 또 관상을 봤는데 관상이 좋더래요. 얼굴이 훤하고. 그래서 사주를 맞상 보면 사주가 별로 안 좋더래요. 희한하다. 사주가 안 좋은데 이렇게 관상이 좋고 훤하고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가만히 관찰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구 얘기만 나오면 그 사람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고, 무슨 일 하면 항상 사람한테 덕담하고. 그러니까 우리 또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그 편의점 아시잖아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담배를 사면 잔돈 이렇게 돈을 줄 때 이렇게 꼭 던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뭔지 알죠? 이렇게 툭 던지. 근데 편의점 입장에서 되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툭 던지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인상들이 안 좋더래요. 근데 얼굴이 훤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동전 하나를 거슬러줘도 미소를 지면서 고맙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 아유 수고하세요 이렇게 항상 인사말 하더라고. 그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번뇌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싫은 사람 얘기 나오면 괜히 에이 확 씹어버려 이런 생각 날 때도 있죠. 그런데
마음만이라도 자꾸 좋은 얘기 하려고, 예? 나쁜 얘기는 되도록 안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유, 그래요. 예. 벌써부터 얼굴이 밝아진다. 예. 조명빨인가?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자꾸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또 수행하고 복을 지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나무 이 본문 세법의 결론은 일단 기도를 많이 하자. 기도를 많이 하되 당장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당장의 효과에 연연하지 말고 평생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자.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장이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는 증거구나 라는 믿음을 갖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일단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화를 내지 말고, 화내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래요. 화를 내지 말고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복을 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를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찬란한 행복의 태양이 번쩍하고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